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는 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주신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는 주님의 입술을 되게 하시고 받는 자는 주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옥토 같은 심령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순종이 되고 행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깁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받는 자는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김명옥이라는 아버지에게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 영으로 또 한 번 태어나야 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남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냐면 예수를 통해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셨을까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를 알려면은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큰 아들, 하나는 작은 아들인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제의를 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나에게 먼저 주소서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깃을 아들에게 줬어. 아들이 얘기하니까 왜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주잖아요. 유산을 물려주잖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왜냐면 이걸로 자본으로 해서 뭐 쓸 수도 있고 이걸 자본으로 이래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벌릴 수도 있으니까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줬어.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가 받을 몫을 가지고 나갔어. 나갔는데 어디를 나가냐? 먼 나라를 갔어. 아버지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니라 아버지가 안 보이는 저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 거야. 그 돈을 갖다가 뭐를 썼냐면은 창녀들을 만났어요. 창녀들을 만나가지고 창녀들한테 막 돈을 쓰고.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요.
갑자기 돈 생기니까 그 돈을 창녀를 만나서 쓰고 뭐 허락 먹다 맛있는 거 먹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썼어. 돈을 다 썼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썼으면은 이제 또 빚을 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무가 있으면 채무한테 독촉을 받잖아요. 독촉을 받다가 이 사람이 돈을 다 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쫓기는 거야. 내쫓기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돼지 치는 우리 있죠. 돼지 치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에? 거기 돼지 치는 데를 가서 근데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 자기가 갚을 돈이 없고 가진 건 몸밖에 없는데 몸으로 하려면은 누가 몸값을 쳐줘요?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돼지 치는 데를 갔어요. 돼지 치는 데를 가서 치다 보니까 갔는데 이제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열매라는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뭐 돼지 감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식물 같은 거. 그런 열매가 있었어. 그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열매마저도 못 먹는 거야. 왜 돼지들을 먹여야 되는 돼지들 먹는 거니까.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없는 그 후회가 밀려오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돼지 열매를 먹는 쥐염 열매는 먹는 사람이 되었지. 내가 어찌된 연고로 내가 이럴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상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도 많고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서 돼지 열매를 먹고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도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딱 결심을 한 거야. 일어나서 생각을 했어.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허락망땅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가 있으니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인데 이 아버지가 근데 이제 마을로 들어갔어.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서 집 대문 앞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그 먼 거리가 그 집에서부터 대문 거리는 멀어요. 왜냐면 부잣집은 멀잖아요. 그쵸? 옛날에도 우리가 이리 오너라 그 막 문 두드리잖아. 사극에 보면. 그쵸? 사극 문 두드리면 저기서부터 종들이 달려와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응? 문을 열듯이 그 대문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 집과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인데 그 상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막 달려온 거야. 아들을 보고 막 달려와서 막 목을 끌어안면서 얘는 보니까 알잖아요. 뭐 아버지는 그런 걸 안 봐. 아버지는 알고 탁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딱 맞추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종만도 못하고 나는 아버지 재산도 다 까먹고 나를 종 하나로 품꾼으로 봐달라고 품삯을 받는 아들로 보지 말고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아들아 오너라 하면서 자기가 입은 그 자색 옷 있잖아요. 그 부유한 집들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자색 권위의 상징이거든. 그 자색 옷을 딱 벗어가지고 그 아들을 덮는 거야. 그 거짓말하는 아들을. 응? 아들을 덮어서 그걸 망토를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손에 낀 가락지가 있잖아요. 금가락지. 이 금가락지는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이 사람은 그 부유한 그 사람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과 권위가 상징이 가락지거든요. 그 가락지를 빼서 아들한테 끼워주는 거야. 그 아들한테 끼워주는 거야. 그리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고 들여와서 하인들을 다 부르는 거야. 아버지가
얘는 지금 돈도 다 까먹고 그 집 꼴에다가 막 허랑방탕해갖고 나는 다 시간은 다 허비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봐도 알잖아요. 봐도 아는 게 얘가 다 망해 먹어서 왔구나 알죠, 그쵸? 아버지는 막 뭘 걸도 막 초췌해져가지고 얘가 병들어서 왔구나. 그리고 얘는 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 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종을 딱 불러갖고 종들이 얼마나 많아 다 부르면서 야 가서 가장 살찐 그 집에는 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이니까 가장 살찐 소를 잡아갖고 와라. 그래서 왜 잡아갖고 큰아들은 왜 이 아들이 지금 막내 동생이 지금 다 까먹고 화랑봉택에서 그지해갖고 죄를 있는 대로 지어갖고 그 돈으로 다 창녀들이랑 놀아갖고 다 뿌린 사람인데 왜 이 아들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지도 않고 연애를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들한테 연애를 베푸냐. 근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야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다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이 날은 축하해야 될 날이고 정말 즐거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큰아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냐. 함께 했었으면서 항상 누렸잖아요. 항상 누렸잖아. 함께 있었지 않냐.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 오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그쵸? 소식이 없었던 거야 그동안. 소식이 깜깜 무소식이니까 연락은 안 되지 뭐도 안 되니까 이 아버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어? 다 망해먹었지만 살아 들어왔잖아. 아버지는 살아 들어왔고 자기 아들이 왔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여기서 하는 말이 요한일서에 보라. 요한이 사도가 그러잖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그렇잖아. 이 아들은 바로 그 부잣집의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쵸? 아멘이야. 내가 돈을 까먹어도 아들이고 내가 그짓고로 와도 아들이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병들어도 내 아버지 아들이야. 그 다음에 내가 창녀로 놀아놨어도 내 아들이야. 그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근데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데 이 아들은 돌아왔을 때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회심을 한 거야. 마음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구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 내가 됐지. 내 아버지 집에 살 것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내 아버지께 면목은 없지만 일어서서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했을 때 이미 회심이 된 거예요. 아멘? 이미 심령이 된 거야. 심령이 된 거고 아버지는 다 알아. 돌아온 자체가 이미 반성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고 용기를 내서 온 거니까 아버지는 하나도 묻질 않아. 그래서 요한사도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듯이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김부, 신분, 고화 뭐 다 조건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 거야. 그쵸? 하나님은 죄를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아멘? 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정죄함을 가져다 주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이런 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 왜냐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구주로 영접한 자,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은 주님의 용서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니까. 아멘. 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죄의 정죄를 안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용서. 죄라는 게 있지만 용서라는 게 있어. 그다음 용서라는 게 있고 또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야. 그쵸? 아멘?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게 되는 거야. 죄가 사하게 된다는 건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덮여버리는 거야. 씻겨져 버리고 덮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몰라.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2절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2절 시작.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정죄함이 없어. 네?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잖아요. 근데 약속은 받았어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멘. 네? 따라가는 건데 장래에는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 안 나타난 거야. 근데 결과는 나와 있어. 결과는 나타나는데 그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비추어주기 때문에 이 심령의 조화가 이루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응? 그가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와 함께 내주하면서 생활에나 환경에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걸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재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것이 역사하시는 걸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건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용서받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용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쵸? 가락지를 먼저 끼워줬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성경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을 지금 큰아들한테 얘기했잖아. 아들아 너는 나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왜 이 막내 아들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대우를 해주냐. 얘는 지금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얘는 지금 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지금 품꾼으로 써줄까 말까 하는 애를 갖다가 받아줄까 말까 하는 아들을 살찐 송아지에다가 아버지 옷을 펴고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이게 무슨 현상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랬더니 아들아 너는 나랑 같이 있었지 않냐. 그동안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 있었고 함께 하지 않았냐. 이것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
그와 같을 줄 아느라. 근데 이 아버지는 그거를 말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한테는, 큰아들한테 말로 다 하셨어요. 응? 근데 이 아들아는 아니야. 그냥 가락지를 껴줘. 이게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아버지와 똑같은 신분이라는 그 의미를 아들에게 그 무언의 그 암묵적 그 요소로 해서 안 보이지만 가락지를 딱 끼워주는 거야. 그럼 그 대상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어떠한지를 알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그대로를 볼 것이야. 아버지 모습을 지금 보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 성경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그 금색 자색 옷을 딱 망토를 딱 입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거를 아들에게 말 안 하면서 무언적인 그 모습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러면 해와 달과 별 11별이 막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야. 절을 해. 절을 하는데 어릴 때 꿨잖아요. 어릴 때 꿨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명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현명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아니까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형들이 막 미움을 받는 거야. 이 큰아들처럼. 아니 너는 막내 아들이 돼가지고 너는 아버지가 늦게 나서 이뻐하기는 하는데 채색을 하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종삼을 내냐? 너가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절을 하랴? 이러면서 내가 너 밑에서 절을 하라고 그럼 너 밑으로 들어가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질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막 구덩이를 파갖고 집어넣어서 죽인 줄 알았잖아요.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들 죽었다 그러고 미디안 상하인한테 또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또 다시 살아나게 해줬잖아. 구덩이에다 죽이가 확 집어넣어서 이제 우물에 빠져 죽었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구덩이에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갖고 다시 미디안 상인 있잖아. 노예로 종으로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먼 나라로 팔아먹은 거 아들을. 그리고 짐승의 피를 다 발라갖고 채색 옷에도 발라서 이 아들이 죽었다고 막내 아들이 짐승한테 공격당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아빠한테. 거짓말을 시켰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금가락지를 딱 끼워줘. 누가 끼워줄까요? 금가락지 왕이 요셉을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자색 망토를 딱 입혀. 에? 자색 망토를 딱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 금목걸이 이렇게 사슬 옛날 그 권위의 상징 있잖아요. 왕들 그 목걸이를 딱 끼워줘. 그래서 왕 같은 대우를 하잖아. 왕은 아니지만 왕과 동일한 그 파워, 그쵸? 그 파워를 주는 거거든. 말은 안 해도 그냥 망토를 해주고 금가락지 인장이거든. 인장은 그 아버지의 인장은 딱 찍으면 이게 법이에요. 법. 그냥 승낙이야. 승낙. 응? 그걸 주잖아. 요셉에게. 요셉을 주니까 왕권을 주는 거야. 왕은 아니지만 대등한 그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대등하게 그 권세와 능력을 딱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랬잖아요. 이 참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하시겠습니다. 3절.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같이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그랬잖아. 자녀라 그랬는데 돌아온 탕자가 용서를 받았잖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죄 문제만이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망토를 뺐을 때는 뭐냐면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신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 아들은 나의 신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쵸?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의 신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리고 요셉에게 인장을 해주고 요셉이 종으로 미디안 종으로 팔려나왔잖아요. 종살이 했어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고죄인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자기가 한 행동이 수치스럽고 남편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음탕한 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나를 유혹했다. 거짓말을 시켜갖고 감옥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감옥에다 보냈는데 죄가 없이 들어갔잖아.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잖아. 거기 죄인을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거긴 죄인이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궁중에 있는 사람. 궁중에 있는 사람이 왕이 좌우로 신뢰하는 사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은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을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을 시켜요. 왜냐면 밥을 먹고 연회를 하잖아. 연회. 회를 할 때마다 왕이 뭘 먹어? 밥을 먹죠. 그러면 그 밥을 누가 먼저 먹어봐? 떡관원장. 그쵸? 떡관원장이 먹어. 그래서 이게 독이 있나 뭐 잘못된 게 없나 먼저 먹어보는 거야. 잘못된 사람 죽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떡관원장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실 거 아니야. 음료를 마실 거 아니야. 그럼 누굴 불러? 술관원장이 먼저 시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독이 있나 뭐 있나 먹어보고 안전하면 이제 왕한테 그거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야.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얘를 등용을 시킨 거야. 뭐냐면 이제 꿈 해석, 해몽. 말하면 꿈 해석이 뭐냐면 지금의 말하면은 성경 해석, 성경 해석처럼 꿈이라는 거는 꿈이라는 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거랑 거기 꿈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그게 꿈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등용이 된 거잖아요. 술관원장, 떡관원장 가장 신유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등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신뢰가 가니까 바로 옷을 입히는 거야. 인장을 주고 찍고 도장 찍어. 그 다음에 옷 너는 왕권이야. 왕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는 거잖아. 그 왕이 인정을 하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태어났어. 왕권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야.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신적인 요소를 가진 모습이 신적인 모습과 왕권적인 모습과 그다음 부유하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 이런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아버지가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깨끗하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용서를 위해서 다 죄를 멸하셨으니까 그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 아멘. 응?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에요. 죄가 만연하고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꼭대기에 살아도 혼자 홀로 수도원 생활을 해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양심으로서 죄를 짓게 되고 생각으로서 범죄를 하게 되고 심령 안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고, 왜 정죄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돌 맞은 그 이스라엘의 그 가늠한 여인은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율법에 처있게 됐어. 돌로 쳐서 죽는 거야.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간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맺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이 아니라 약간 잘못된 것에서 범법을 지어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일부러 끌고 온 거예요.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웠어. 왜냐면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아멘. 예수님을 고발할 국리를 찾은 거야. 고발하려고. 율법에 걸리는 말을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가서 처형하려고. 옛날부터 노렸거든. 예수님을. 메시아거든. 예수님은. 일부러 데리고 온 거야. 가늠한 여인을. 그래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켰는데, 이 여인을 예수는 선생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딱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이게 공개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 공개적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예수님은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네들이 그걸 전제하에 깔고 예수를 시험코자 예수를 율법에 매이게 하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 않았고, 거기다가 땅바닥에다 그 손가락으로 글을 써요. 말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말을 안 하시고 상대를 안 하는 거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손에는 지금 다 뭐가 있을까요?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어요. 다 군중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랑 다 돌을 들고 있어. 돌에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거든, 율법 책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거기에 걸려들 거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땅에 앉으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다 뒤돌아서 가요.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걸리거든. 죄가 있거든. 그래서 다 놓고 가고, 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딱,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다시 이 여인한테만 말해요. 돌려보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왜냐면 이게 계획적으로 그 현장에 끌고 온 거거든. 현장에 끌고 온 거고. 그리고 이 아들은 분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걸 탕진을 했어요. 근데 탕진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다 라고 아버지는 다 주시고 다시 도로 만회를 해주잖아. 그리고 다시 아들의 신분이 내 아들이니까 신분을 의미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해주시고, 정도를 부리게 할 수 있고, 잔치를 부리게 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용서함 받고, 아버지가 한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모습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이면서 메시아이면서 신적 권위를 가지면서 우리의 성령 아버지이십니다. 성령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와 함께 주시고, 아버지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죄에 돌려졌기 때문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매달아 죽인 거예요. 아들을 매달아 죽이면서 그 피를 보는 자는 살고, 그 피를 보지 못하는 자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와 죄와 사랑을 아버지께로 주셨으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그 권위로 뒀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용서받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이 아버지는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가지면서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고 풍족하시고 죄를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오늘 이 시간 값을 우리 치른 목요 걸 찬양 믿으면서 정죄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러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자비와 무한하신 긍휼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성경 요한일서 3장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죄가 만연하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정죄함이 없도록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으니 아버지 주를 향하여 하셔서 새로운 기적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박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하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랑하는데 근모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런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를 주를 위해 쓰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려.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한번